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부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광야의 40년, 누구나 즐거워하지 않을 광야의 생활입니다. 광야의 생활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훈련의 트레이닝 캠프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로 올림픽이 다 끝났나요? 2주 동안 행했죠. 그 올림픽 한번 출전하려고요. 그 선수들은 최소한 몇 년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4년을 훈련을 해요. 4년 동안 개인 하고 싶은 거 다 끊어버리고요. 그 한국으로 얘기하면 태능 선수촌이죠. 트레이닝 캠프에 들어가고 열심히 그냥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연습을 해서 한 번 경기에 나갑니다.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도 있고요. 예선에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거기까지 가는 길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운동을 하면서요. 4년 동안 대회에 나가고 준비를 하고 그 퀄리피케이션이 자격 조건이 돼야 되죠. 자격이 돼갖고 거기에 나가서요. 그 시합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영광으로 해서. 제가 보진 않았지만 축구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감동을 받았죠. 그 중에 뭐 우리 잘 아는 박주영 선수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준비를 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감당했어요. 자, 트레이닝 캠프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만 트레이닝 캠프의 이 과정을, 이 훈련의 과정이 없이는요, 그 영광에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다 무엇과 같다고요? 트레이닝 캠프와 같다. 믿음의 훈련 과정을 누구나 다 지나가야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진짜 경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기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요, 구약의 기업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영광을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 훈련받는 과정인데요.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까? 못 돌렸죠. 왜냐하면 광야는 훈련의 과정, 트레이닝 캠프요. 진짜 경기는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의 땅들을 정복해 나가야 돼요. 정복하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들이 40년 동안 결국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받을 기업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요, 훈련을 받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경기를 하는지,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경기에 나가서 무슨 영광을 누릴 건지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사명의식이 없으면요,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고 이 모든 것이 귀찮게 여겨져요. 불필요하다고 여겨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하는 생각.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요. 그래, 너희가 이제 생명을 얻었으니까 너희 마음껏 살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 트레이닝 캠프를, 광야 생활을 보내게 하신 다음에 드디어 너희들은 이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정복해야 한다는 분명한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를 믿고 누구에게나 다, 모든 성도에게, 모든 교회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할 땅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은요, 가나안이라는 땅,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땅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 교회들에게는 무슨 땅을 주셨습니까? 나라와 민족이라는 모든 족속이라는 사람들을 주셨어요. 칼과 방패와 말과 창과 무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의 세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 아니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정세, 이 권세를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의 모양이요,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이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이 민족의 영혼의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자,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요, 목적의식이, 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40년 살다가 어디서요? 광야에서 전쟁 한번 치러보지 못하고 땅 한 평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죽었어요. 훈련만요. 지겹도록 훈련만 받다가 죽어버렸어요. 땅 한 번 밟아보지 못했는데. 마지막 모세는 그렇게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모세도 광야의 지도자였죠. 200만의 불평을 40년 동안 들으면서요, 훈련을 시키다가 결국은요, 자신의 사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모세가 받았던 사명이 여호수아가 받았던 사명에는 다른 것은 아니에요.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목적지를 가는 데까지 훈련을 시키는, 훈련의 총감독이 모세였으면 이제 직접 경기에 나가서 싸우는, 그 실전에 나가서 싸우는 총감독이 누구로 바뀐 것이에요? 여호수아로 바뀐 거예요. 전체 작전을 지시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경기에 임한 선수들이구나. 저희가 목회자로서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냥 한 주 한 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기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사명감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준비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40년을 광야에서 했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40년 신앙생활한 결과가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저희가요, 못할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냥 적당히 하죠. 영광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게 편합니다. 주일도 적당히 지키고 봉사도 적당히 하고 성경 공부도 그냥 창피하지 않을 만큼만, 성경 어느 정도 알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무식해 하는 소리만 안 들을 정도 하고요. 그럼 되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목적의식이 없으면. 그런데 사명이 있으면요, 이게 힘든 게 아니라요, 즐거움입니다. 또 올림픽이니까 말씀드릴게요. 박태환 선수가 지난번엔 금메달 땄었는데 이번에 은메달 땄죠. 보통 금메달을 따고 나면 선수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금메달을 따는 순간, 딴 다음에 자기 인생을 계획할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요, 금메달 한번 따고 났다, 선수예요. 수영 선수라든지 뭐 축구 선수든지 해서 금메달 한번 딱 땄어요. 양궁 선수. 그럼 무슨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4년 후에 또 한번 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하겠죠. 4년을 웬만한 사람들이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들고. 이제 영광을 누렸으니까요,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국가에서 연금도 나오죠. 기업체에서도 포상금이 나오죠.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살다가 좋은 집에 살면요, 그만 멈추고 싶죠. 무슨 또 뭐 대단한 걸 받겠다고. 그런데 선수니까요, 그래 한번 내가 다시 선수의 영광을, 또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4년을 또 희생하자 할 때 할 수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의식이 없으면요,
훈련받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고 생각해요. 마치 어느 정도 기업을 이룬 다음에 은퇴하고 싶은 생각이죠. 목회자의 은퇴 연령을 65세, 70대 법적으로 정해놨지만요. 사실은 성도나 목회자나 은퇴, 이 법적인 거 말고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은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은퇴라는 것은요, 사명을 다 마쳤을 때 은퇴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땅에다 기업을 쌓는,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지만 이 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성도는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은퇴는 없는 것이에요. 은퇴를 하면요, 아직 경기가 안 끝났는데,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기회가 있는데 벌써 끝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요, 특별히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시대별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500년 단위로 보여드린다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큰 그림을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저희가 그림을 너무나 작게 보였다고 했어요. 내 문제, 내 가정, 내 자녀, 아주 작은 문제만 자꾸만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그 너머에서 크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는 이 큰 그림이 안 보이면요, 저희가 항상 작은 것에 연연해 하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큰 주권을 보지 못하면요, 이게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만드시고요, 생명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맞춰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전체를 움직이시는 목적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요,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의 훈련을 잘 마치고 어디에 기업을 쌓도록요,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희가 이 땅에 조금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이 땅에서 조금 많이 배웠던 덜 배웠던, 이 땅에서 조금 편하던 편하지 않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그건 훈련의 과정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큰 그림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거기에 눈 떠지시는 은혜가 있도록, 그래야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나를 더 훈련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금메달을 따려면요, 적당히 훈련받아왔군요, 금메달이라는 영광이 없어요. 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내가 기꺼이 조금 더 훈련을 받겠습니다. 조금 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겠습니다. 겸손히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야 이 40년이라는 광야의 캠프에, 이 광야 학교의 목적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고요. 궁극적으로 40년,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죠. 40년 광야 생활에서 누가 학교를 졸업했습니까? 1세대 중에서는요, 1세대, 출애굽의 1세대 중에서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뿐이 없어요. 전교 1, 2등 한 것 같죠? 여러분들도 믿음의 1, 2등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1, 2등이 아니에요. 뭐 성경을 많이 외운다고 좋죠.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1, 2등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목적의식이 있고요, 훈련을 받아요. 끝까지 훈련을 받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이름 속에 나옵니다. 저희가 오늘 여호수아의 이름부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부르세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원래 이름이요, 호세아예요. 호세아. 예수예요. 예수. 맞습니다. 자, 호세아가 13장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되어 있어요. 호세아의 뜻이에요. 호세아가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salvation. 그런데 모세가요, 이 호세아를 부르고 나서 13장 16절에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여를 붙여놨어요. 호수아인데요, 여라고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구원인데 누가 구원이시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너에게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구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여호수아라고 붙여주셨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구약의 이름이고요. 신약의 이 여호수아 이름을 신약식으로 바꾸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의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바로 그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미리 정해주셨어요. 예수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 이것이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하여 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 몇 년 만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요? 4,000년 동안. 4,000년 동안 한 가지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4,000년 동안 구약의 모든 플랜이요, 한 가지 목적이에요. 누구를 보내시는? 예수를 보내시는 게 목적이에요. 구약의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저희가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구약의 성경은 결국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구약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여호수아라고 했죠. 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구원하시려고 이 4,000년의 준비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목적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수천 년 동안 완벽한 계획을 갖고요, 움직여 나갔습니다. 저희가 거대한 무슨 공장이 움직이려면요, 잘 맞춰서 움직여야 되죠.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달리는 거나 자동차보다 더 신기한 건 사실은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뜨는 거예요. 저희가 뉴욕에 사니까 JFK나 라가디아에 공항에 가까우니까 비행기들이 보는데, 제가 제일 신기한 게요, 날아가는 건 이해가 가요. 빨리 날아가니까 뜰 수 있겠지, 아무리 커도. 그런데 이게 내려오려면 저기서부터 줄을 서요. 비행기가 많으면요, 이 JFK나 라가디아나 복잡해서 공항이 저기서부터 줄을 서는데, 눈에 보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하늘에 그냥 떠 있는 것 같아요. 가지 않고 천천히. 저희가 자동차로 오면요, 한 30마일로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저러다가 뚝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힘으로 저렇게 큰 게,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고 저 큰 게 수백 명을 태우고요, 저기 떠 있을 수 있지. 비행기 타면 그런 생각하죠. 저러다가 바퀴가 안 빠지면 어떡하지? 저러다 날개가 안 펴지면 어떻게 하지? 작은 것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작은 실수가 수백 명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래서 만들어지고 사람의 수준은 완벽하게 정비가 돼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기계 하나가 움직이는데도요, 그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이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요, 완벽한 준비를 하시고 완벽하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역사의 바퀴는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어요. 역사는 철저하게요, 거기에 하나도, 거기서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뜻이 있다 그랬죠.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나님의 계획이군요 하고 이해하고요, 역사를 보는 영적인 안목이 떠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 저희가 염려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을 한 번 더 신뢰할 수 있어요. 더 가까이 신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그냥 사람들을 막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기 원하냐면요, 훈련받은 사람을 사용하기로 하셨어요. 40년의 과정을 통해서요, 완전히 훈련을 마친 사람을 사용하기로 원하셨어요. 광야의 40년 동안 훈련에 실패한 1세대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죠. 구원은 받았지만 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사용한 사람들은 누구세요? 3년 동안 훈련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의 사명을 남겨주시고요, 또 기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다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여러 가지 각도로 훈련시키는구나. 그러면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훈련시키시는군요. 나에게 훈련이 있을 때, 연단이 있을 때, 야고보서의 기자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연단이 있으면 뭐라고요? 고난이 있으면 기뻐하라. 아, 나를 대표 선수로 뽑으셨군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뽑혔군요. 나 같은 사람을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대표 선수로 뽑아주십니까? 훈련을 받을 때. 그래서요, 아, 진짜 나 같은 사람을 그냥 보통 백성이 아니라 훈련해서 선수로 삼아주셔서 대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을 갖게 지금 훈련을 시키시는군요. 그리고 감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기쁘게 마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있도록. 자, 여호수아에게 이제요, 리더십이 바뀌었죠. 광야 40년이 끝나고요, 드디어 땅을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임합니다. 우리 1장 2절 한번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볼까요?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으로 가라. 40년의 이 생활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몰랐습니까? 여호수아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와 항상 같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모세가 어떤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지 다 보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드디어 뭘 해야 됩니까? 정복전쟁을 치러야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무슨 참검술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요, 뭐 세대는 바뀌었지만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약속을 주십니다. 명령을 땅으로 가라 하고요,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이 3절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뭐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다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원어로 보면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미래형이지. 아직 땅 안 줬잖아요. 땅으로 가라 했는데 땅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다 주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실까? 그래서 원어로 보면요, 이것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이에요.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이 뭐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하면요, 3절에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것처럼 이래요. 모세에게 말할 때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실 때 말은 그때 줄 것이다 한 것처럼 우리는 들었지만요, 그때 주겠다고 말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시점에서부터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실까요? 내가 누굽니까? 다시 이름부터 생각해야 돼요.
모세에게 명하고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하시는 나아가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언약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그거는 지켜진 거예요. 우리 눈에는요,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갭이 있어갖고,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말하고 이루어지는 데까지 시간이라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이미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요, 이미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랑 똑같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여호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듣는다고요. 언젠가 그러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루어진 것이에요. 작업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 뿐이에요. 우리에게 인내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믿음을 요구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4,000년 동안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일을 이루는 일,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연결시켜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8절, 마태복음 28장 그 19절부터 20절,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작은 땅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나라와 민족으로 가라. 가서 정복하라. 왜냐하면 내가 누구에게 명령하셨다고요? 모세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처럼 내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에게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루셨고, 그것을 이제 누구에게 또 전달해 주세요? 교회와 제자들에게 주시면서요. 이게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다. 우리는요, 모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가야 할 사람, 정복해야 할 사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는요,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땅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밟기만 하라. 순종하고 밟으면요, 그 뒷일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훈련을 받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선교지의 제목들을 드리잖아요. 저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걸 감당합니까? 저희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으로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개런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을 다 동원해서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라게 하고 할 수 있습니까? 개런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열정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면요, 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저희가 구하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요, 사람이 하죠. 단지 우리는요,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잠시 사람의 마음을 조금 살 수 있는 재주는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아갖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좀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 자신을 주십니다. 예수의 생명 외에는 거듭날 수 있는,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용서해 줄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에 불과합니까? 도구에 불과하죠. 도구가 중요합니까? 진짜 우리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땅도 주셨고 기업도 주셨고 믿음으로 밟기만 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만 하면요, 사명을 주셨다면 벌써 기업을 주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그 기업에 눈뜨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눈뜨게 하셨다 그러면요, 이미 주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40년 동안 갈렙과 여호수아는 훈련을 받았죠.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땅에 대한 비전이 있었죠. 그 비전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훈련을 순종함으로 받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밟습니다. 영광으로 받았죠. 저희 가운데 그런 비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저희가 기다릴 수 있고요, 훈련받을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이 삶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수상적인 나라,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비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믿음으로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나라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이 땅의 기업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하늘의 기업이, 하늘의 영광이 우리 영적인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내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그 기업을 향해서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요, 저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이제 땅을 정복하려면,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첫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7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대한 세상을 보니까요, 두렵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죠. 흔들립니다. 세상을 보면요, 흔들려요. 제가 배를 안 타봤는데요, 큰 배요. 큰 배를 안 타봤죠. 바다에 작은 배를 타고 나가면요, 물결에 흔들리지 않는 배가 있습니까? 물결은 항상 치고 있죠. 그래서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고요, 바다에 나가서 물결만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혹시 뒤집혀서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세상의 모든 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고요, 마음이 약해지죠. 흔들리지 않는 분, 영원한 분,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와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은요,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요, 흔들렸다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사람을 보느냐, 세상을 보느냐, 움직이는 변화되는 걸 보느냐, 그럼 마음이 흔들려요. 주님을 섬길 때도 말은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그러는데요, 예수님을 보면 안 흔들리는데요, 뭘 보면 흔들립니까? 사람 보면 흔들려요. 왜냐하면 사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믿음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믿음이 뒤로 가는 것처럼, 어느 날은 헌신하는 것처럼 보다가 헌신 안 하는 것처럼, 약속했다가 그 약속을 또 사람은 저버리죠. 그래서 사람이 흔들리니까요, 그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물결 보는 것 같아요. 흔들리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요. 그러면서요, 목적의식이 분명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달려갈 길이 분명할 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명하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흔들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흔들어요. 배에서 떨어지죠. 주님에게서 멀어지죠. 계속 흔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흔들리지 않으면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흔들려야 예수님을 꽉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흔들리질 않아요. 세상이 나를 안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어요. 모든 게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러면요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을 안 붙잡는데도 잘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적당히 이 정도만 붙잡아도 내가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훈련을 안 받고요, 주님을 그렇게 심하게 의지하지 않아요. 적당히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 계속 흔들려요. 주님을 잡는데도 흔들려요.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큰 인물이 될, 믿음의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흔들게 하시죠.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에 들어가지만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흔들리는 요소들이 있다. 근데 어떻게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무엇인가?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정리, 결론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려면요, 이렇게 헌신자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지 말고, 그리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이걸 하지 않으면요 흔들린다니까요. 다 흔들립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광야 40년 동안 행한 것이 이것이에요. 훈련받은 게 뭐냐면요, 지금 이 말씀처럼 말씀을 항상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한다는 것은요 입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하는, 소화시키는 나에게. 그래야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에너지가. 그러니까 겉으로 저희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이 가장 베이직인데요, 이 베이직을 안 하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가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가다가 흔들려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묵상하는 훈련 잘 알고 있죠. 왜 손에 의한데 읽기 듣기 하면요 말씀이 몇 퍼센트 남는다고요? 5%. 그 다음에 쓰기 하면요, 쓰고 만지는 것 하면 15%.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 단계로 가면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지금 제가 해드리는 게 일종의 성경 공부죠.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듣고 지금 열심히 좀 기록 좀 하십시오, 쓰게도 해드리는 거예요. 내 거 만들려고. 그 다음 공부하는 것까지 하는 거는 이 전체 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25%.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내가 집어넣는 거예요. 일단 뱃속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목사님 설교가 내 생각이랑 다른데 일단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묵상을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자꾸만 그것을 소화시킵니다. 자꾸만 소화시킵니다. 다이제스트 한다 그러죠. 그때 80% 정도. 그리고 나서 묵상하는 이 안에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적용을 할 거예요. 꽉 잡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머뭇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못 넘어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기업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갈 힘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어느 부분에선가 묵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 묵상은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줍니다. 나 그렇게 순종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은요, 말씀이 묵상이 되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저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주야로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럼 계속 저희가 먹고 하다 보면 소화가 조금씩 된다는 거예요. 소화가 조금씩 되면서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소화를 시키는데 40년이 걸립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40년 동안 이제 에너지가요, 성인의 에너지, 싸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 것이에요. 저희 가운데 이것이 적용되기로 합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어렵게 무슨 공부를 이렇게 합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한 20분 설교 들으면 됐죠. 일주일에 20분 설교 듣는 거, 저희가 그냥 설교를 들으면 몇 퍼센트 남는다고요? 5%. 5%는요,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베이직한 변화가 일어나려고 밀고 나갈 힘이 없어요. 전투에 나가려고 해도요, 무기를 들 힘이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뛸 힘이 없어요. 100m 선수로 뽑혔는데요, 출발하다가 엎어지는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희가 훈련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말씀 묵상에서 나누잖아요. 일부러 어디까지 가시라고 이걸 시켜드리는 겁니다. 읽고 묵상하는 데까지 5번까지 가도록 계속 도와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는 분은 안 계세요. 그래서 생명의 삶이 베이직 텍스트로 드리는 건데요, 생명의 삶이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주일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걸 갖다요, 오늘 듣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덮지 마시고요, 이걸 일주일 동안에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럴 때 저희가 잘할 수 있고요, 뛸 수 있고 영광을 달려갈 수 있죠. 이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열방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저희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달려가고 뛰어야 할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저희를 불러주시며 감사하게 하시고,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들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이 시대에 믿음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위해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나라와 열방들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의 기업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열정을 드리는 고백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